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째 주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일에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용하던 은행에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급히 오느라고 저의 통장을 미처 정리하고 오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거래가 없자 은행 측에서 저에게 저의 계좌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지를 저에게 묻기 위해 국제전화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거래하던 은행이 한국은행이어서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국은행을 이용한 길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은행 직원이 한두 가지 서류를 저에게 보낼 테니 서류에 서명을 한 후에 신분 확인을 위해 저의 여권 사본과 함께 메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서랍 한 구석에 놔두었던 여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저는 여권민원실을 방문해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서 지난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여권을 처음 받고 나서 제가 먼저 한 것은 사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물보다 더 잘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현대 사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의 실물보다 더 잘 나와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영문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여권 앞에 이런 문구가 저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이 문구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권을 소유한 사람이 앞으로 방문하게 될 나라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권은 이것을 소지한 사람의 시민권을 표시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국적 외에도 다른 국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사용한 시민권은 헬라어로 폴리투마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사도 자신의 편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빌립보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빌립보시라는 도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빌립보시는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북동쪽의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원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에 의해 재건되고 요새화된 그리스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곳 빌립보 평지에서 자신의 정적이었던 브루투스 그리고 카시우스를 물리친 후에 이곳 빌립보시의 제향 군인들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농부를 이주시키면서 원래 그리스적인 도시에서 로마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장 먼저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도 자신의 어떤 면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앞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들려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며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곳 빌립보 시민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종의 형체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 것을 여러 차례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편지에서 자주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달리기 경주의 목표점인 결승점으로 비유했습니다. 즉 달리기에 참여한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결승점까지를 완주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까지 향해 달릴 때 몸에 땀이 나며 숨을 헐떡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달리기 경주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겁니다. 또한 땀이 나고 숨이 헐떡임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끝까지 마쳐야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경주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반드시 동참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당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강조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다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즉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 19절의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들의 특징은 첫째는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삼으며 세 번째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짧은 구절들로부터 이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앞에서 본받아야 할 것으로 제시했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는 정반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측하건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멸망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빌립보시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닮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대에는 성공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 또는 바보스러운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쩌면 현대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개인의 성공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들의 특징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 직분보다는 사회적인 호칭과 직함을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지만 자신은 사회적인 직함 또는 교회 내 직분을 통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비운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토록이나 찬미한 자신을 비운 종의 이야기인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최고의 미덕이며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권리도 제공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부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시민권이라는 특성에 익숙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더 그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늘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동, 나의 것을 나누지 않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행동, 또는 나의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언제나 소그룹에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등의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한 경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현재도 우리는 계속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경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재 우리의 삶에는 땀이 흘려지며 우리의 숨은 헐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을 생각하며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받을 영광의 부활의 몸을 생각하며 굳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근심보다는 여러분의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 모두는 부활의 몸을 함께 받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이며 마지막 때 부르심의 상인 면류관을 함께 받을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닌 같은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로서 달리기 경주에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는 옆에 동료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인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시편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무쪼록 하늘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